이거니까요. 대념 적용 마하사티파타나 수다 어제 보고 길지 않은 경이어서 이제 오늘 보면 끝날 것 같은데 37조도품 가운데 사념처로 시작하는 사티파타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성취하는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 게 몸을 보고 몸 신자 몸을 보고 그 다음에 감정을 보고 수 마음을 보고 그다음에 법을 보고 몸을 보는 것에 대해서 수식관부터 부정관까지 그대로 본다. 감정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 마음에 대해서는 탐진치, 그리고 넓고 옹졸한 마음, 최상의 마음, 무상의 마음, 위없는, 그 다음에 삼매다, 삼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머물고 마음에 떠난다 이게 아니라 몸을 떠난다, 감정을 떠난다, 마음을 떠난다 이게 아니라 관찰하면서 보는데 거기 머물면서 본다. 일부러 머물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도 보고 집법, 그 다음에 소멸하는 법, 멸법도 보고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다 그대로 본다. 법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5가지 번뇌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칠각지를 그 전에 12입처, 내육입처, 외육입처로 법에 대해서 다 그대로 본다. 칠각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사성제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법에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법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집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비구들이여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태어남은 괴롭고 늙음은 괴롭고 병은 괴롭고 죽음은 괴롭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 우비곤해는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취오는 괴롭다. 앞에 말씀하신 오온이 괴롭다. 생로병사가 괴로운데 한마디로 하면은 오온이 괴로운 거다. 생로병사 하는 그 만들어진 색수상행식이 다 괴롭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 태어남. 탄생, 출현, 출생, 오온들의 현현, 입처들의 획득. 비구들이여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 생이 뭐냐? 생이 뭐냐? 중생이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 태어남. 그러면 태난스파로 태를 빌려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습으로 태어나든 아니면은 화현하든 뿅하고 태어나든 천상에 나든 이제 그렇게 이런저런 부류로 태어나는 게 우선 생이고 탄생,
출현, 출생. 그다음에 온들의 현현, 온, 색수상행식. 이것도 생이다. 색이 현현하는 것, 감정이 현현하는 것, 감정이 일어나는 것, 생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생이다. 식, 행도 그러하고, 식. 한번 봤다, 생이다. 입처들의 획득, 내 육입처, 외 육입처. 보는 나, 보는 대상. 저거 뭐네, 선풍기네. 이미 생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늙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이 부류 속에서 늙음, 노쇠함, 이가 빠지고 백발이 됨, 피부가 주름짐, 수명이 짧아짐, 남은 수명이 짧아짐이겠죠. 감각 기능들의 쇠퇴, 근의 쇠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제 비구들이여 이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이 부류해서 사라짐, 소멸함, 파괴됨, 소실됨, 사망, 죽음. 이게 다 미묘한 아마 의미 차이가 있는 빨리어들을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한 단어로 나열이 되어서 종말, 온이 파괴됨, 시체를 매장함. 이게 다 죽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슬픔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다양한 불행에 따르는 다양한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생긴 슬픔, 시름, 비통, 마음속의 슬픔, 마음속의 큰 슬픔. 이런 게 슬픔이다. 비탄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다양한 불행에 따르는 다양한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생긴 한탄, 비탄, 비읍, 통곡, 이런 것들이 비탄이다.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신체적인 괴로움, 신체적인 불쾌함, 신체적인 경험에서 생긴 괴롭고 불쾌한 감정, 이런 게 괴로움이, 고통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근심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심적인 괴로움, 심적인 불쾌함, 심적인 경험에서 생긴 괴롭고 불쾌한 감정, 비구들이여 이것을 근심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불안이란 다양한 불행에 따르는 다양한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생긴 초조, 불안, 걱정, 절망, 이런 게 불안이다. 비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는 중생에게 제발 우리가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제발 우리에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는 소망이 생긴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 비구들이여 늙어가는 중생에게, 죽어가는 중생에게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불안한 중생에게 제발 우리가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는 소망이 생긴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 생로병사 각 지점에서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오는 괴롭다는 것은 어떤 거냐?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비구들이여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오는 괴롭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성제라고 한다. 고집성제란 어떤 것인가?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것이 고성제다. 이것이 고성제다.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아니야. 생로병사가 통째로 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알면 고성제다. 고성제 아는 거다. 고집성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시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서 생로병사의 사이클에 들어오게 하는 것, 생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고집성제는 좋아하고 탐착하며 이것저것을 애락하는 갈애, 즉 욕애, 유애, 무유애라고 한다. 욕계, 새끼, 무새끼처럼 갈애도 욕애, 유애, 무유애. 비구들이여 그 가래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가? 그 가래는 그러면 또 어디에서 생기냐? 생이 왜 생기냐? 가래 때문에. 가래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또 어디에 안주하냐?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색, 기쁨을 주는 형색, 거기에서 그 가래는 발생하고 있으며 거기에 안주한다. 세간에 있는 색에서 발생하고 안주한다. 어떤 것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인가? 보는 나가 안 입혀져. 보는 나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다. 거기에서 그 가래는 발생하고 또 거기에 안주한다. 듣는 나, 냄새 맡는 나, 안, 이, 비, 설, 신, 의까지 각각 입처, 안 입처, 이 입처, 비 입처, 설 입처, 신 입처, 의 입처.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다. 그리고 또 색수상행식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12입처가 가래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가래가 발생하고 거기에 안주한다. 12입처에서 안식이, 이식이, 비식이, 설식이, 신식이, 의식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고, 안촉, 촉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에 기쁨을 주는 형색이다. 그래서 이것도 입처다. 입처, 머문다.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니까 거기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이 머물고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게 입처. 연기법에서 그래서 이 촉 또한 촉입처라고도 하는 거죠. 지금 안촉에서 생긴 감정, 수까지 왔어요. 이촉에서 생긴 감정,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래서 요 수도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다. 거기서 가래가 발생하고 거기에 안주한다. 보이는 형색에 대한 관념이, 그럼 색상, 들리는 소리에 대한 관념이 각각 색성량 미촉법,
각각의 상이 역시나 또 입처다.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다. 그래서 가래가 발생하고 안주한다. 수로서, 그 다음에 상으로서, 그 다음에 사. 여기서는 번역을 의욕으로. 형색에 대한 의욕, 색, 사. 소리에 대한 의욕, 성, 사. 이렇게 6개 다 역시나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다. 보이는 형색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쭉 6개 역시나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 보이는 형색에 대한 사유, 들리는 소리에 대한 사유 쭉 6개. 보이는 형색에 대한 숙고, 들리는 소리에 대한 숙고 쭉 6개. 이렇게가 전부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발생하고 거기에 안주한다. 이것이 고집성제이다. 생로병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가래 때문이다. 가래는 왜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 안주하냐에 대해서 쭉 세부적으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을 그러면은 단계별로 각각이 전부가 다 머무는 입처다. 비구들이여 고멸성제란 어떤 것인가? 멸성제란 뭐냐? 그것은 그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며 가래를 버리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이며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가래를 염리라고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가래는 어디에서 소멸하고 어디에서 지멸하냐?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 거기에서 그 가래는 소멸하고 거기에서 지멸한다.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에서 가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가래가 소멸한다. 지멸한다. 같은 데니까 쭉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데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괴로움이 원인이 발생한 데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진다. 그래서 육입처, 내육입처, 외육입처 쭉 그 다음에 육촉입처 그 다음에 상으로서 색상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수가 있고 수상사 각각에 대해서 6개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유 그 다음에 숙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고멸성제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고멸도성제란 어떤 것인가? 도성제는 뭐냐? 그것은 성자의 8정도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정견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고성제 알고 괴로움의 집에 대하여 알고 집성제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소멸의 길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정견이다. 사성제 아는 게 정견이다. 정사란 어떤 것인가? 정사, 정사유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화내지 않으려는 생각,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요게 정사유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정어,
그럼 거짓말 안 하고, 이간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쓸데없는 잡담 안 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서 비구들이여 이것을 정어라고 한다. 정업이란 살생 안 하고, 훔치지 않고, 불토도, 음행 안 하고, 삿된 음행 안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서 정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10개인가요? 이렇게. 비구들이여 정명이란 어떤 것인가? 성자의 제자는 삿된 생업을 버리고 바른 생업으로 살아간다. 이게 정명이다. 정정진이란 비구는 발생하지 않은 사악하고 옳지 못한 법을 불선법, 생기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착할 선자, 선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발생한 사악하고 옳지 못한 법을, 불선법을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발생하지 않은 옳은 법들은 생기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발생한 옳은 법은 머물고 망실되지 않고 증가하고 충만해지고 수습하고 성취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이게 정정진이다. 정념이란 비구는 몸을 관찰하고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쌌디하고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지금 이 사념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에 대해서 또 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똑같이 싼띠하고 그러면은 탐욕과 불만을 제거하게 된다. 이게 정념이다. 비구들이여 정정이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비구는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즐거움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 또 불만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게 정정이다. 그래서 색계 사선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정정이다. 제4선에서 열반에 드셨죠? 부처님께서 앞에 열반경에서 소선부터 쭉 제일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무색계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가 제4선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밖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안과 밖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문다. 모여서 나타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집법 모이면 모이는 대로 또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소멸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모여서 나타나고 소멸하는 법을 관찰하면서 또 그렇게 모였다가 소멸하는 법에 머문다. 그러면 단지 알아차릴 정도로만 단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 그는 의존하지 않고 머물며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의존할 게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게 단지 알아차릴 정도로만, 주의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땡땡이 있다. 처음에 몸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느낌, 감정이 있다. 마음이 있다. 지금 법이 있다. 그런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 의존하지 않고 머물려. 그러면은 단지 그 정도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념처가 그러면 수행이 끝이다. 그랬을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작이니까 37조 높은 가운데에서 열반에 들기 위한 수행법이니까, 방편이니까, 한마디로 방편이니까, 그럼 최소한도로 뭐라도 이제 그 방편이 시설이 된 것이 단지 알아차릴 정도로만, 주의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땡땡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띠가 있다. 뭔가 있다. 이게 미세하지만 그거는 그러면은 의존한다라고 말하더라도 딱히 어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법에 머문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칠안거 동안, 칠안거라고 지금 칠안거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때는 이제 1년에 1안거니까 7년이에요. 경전에서 늘 보면 7년부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서 깨닫거나, 아라한이에요. 지금 여기서 깨닫거나, 유여의 불환과, 불환과, 아나함과 둘 가운데 하나의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이 사념처를 수행하면, 정진하면, 그러면은 아라한이거나 아니면은 아나함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7안거 동안 지속하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6안거 동안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며, 5안거 동안, 4안거, 3안거, 2안거, 1안거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계속. 지금 여기에서 깨닫거나 유여의 불안과 둘 가운데 하나의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1안거 동안 지속하도록 하시오. 그러고 또 누구든지 7달 동안 똑같이 말씀하시고, 6달, 5달, 4, 3, 2, 1, 그 다음에 반달 동안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러하다. 아라한 또는 아나함이다. 누구든지 7일 동안, 7일에서는 더 줄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깨닫거나 유여의 불안과 둘 가운데 하나의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중생이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열반을 자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한 길은 오로지 4가지 주의 집중 사념처 뿐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요. 이게 전부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고 환희했다. 찬탄했다. 천안제일 아누루타가
형이 마하나마가 야 네가 출가할래? 내가 출가할까? 집안에서 한 명은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 생활 저는 못하겠는데요. 설명 듣고 그러면은 너가 집안을 책임져라. 집안을 책임지는 거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더 힘드니까 제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근데 부모님이 안 해주니까 그때 왕이 누구죠? 또 이름이 바띠아 친구 바띠아 왕자 사촌 바띠아 찾아가가지고 실질적인 왕 소임을 살다 같이 빨리 출가하자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허락을 부모님이 해주기로 엄마가 해주기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었을 거예요. 바띠아한테 가가지고 빨리 출가하자고. 내가 지금 왕 소임 사는데 7년만 기다리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럼 6년, 5년, 4, 3, 2, 1년 똑같이 여기. 그래서 쭉 또 7달 쭉 내려와가지고 그럼 7일 기다려라. 알겠다고. 그럼 7일은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이 7일이 의미가 큽니다, 지금. 7일에서는 더 줄이지를 않으셨어요. 부처님 말씀이 지금. 마하 가섭은 며칠이었죠? 보름이라고 나왔나요? 거의 7일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또 신통제일 목련존자도 또 7일이고 여튼 이렇게 대념 적용이 끝났습니다. 마하 사티 부타나 수타. 이 몸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고 뭐가 소멸이 되든 그럼 그거를 얼마나 아냐? 그냥 그대로 안다. 그대로 본다. 그리고 거기에 머문다까지 붙어 있어요. 전륜성왕 사자후경. 전륜성왕이 어떤 건지 나와 있는 경전입니다. 짝가와띠는 수레바퀴를 돌리는 자라는 뜻으로 전륜성왕을 의미하고 시하나다, 사자의 울음소리 즉 사자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짝가와띠 시하나다 수다. 전륜왕은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불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왕이다. 전륜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이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마가다의 맛돌라에 머무셨다. 마가다국의 맛돌라.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고 비구들은 예 세존이시여 대답하고 비구들이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똑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쥐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감정, 또 마음, 또 법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가지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요거를 제거한다.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자신을 귀처로 가르침을 등불로 가르침을 귀처로 딴 거는 아니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시오. 이렇게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면 마라는 접근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선법을 수지하면 공덕이 늘어날 것이요.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가 활동하는 범위를 의미하는 말로서 직역을 하면 목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버지의 영역을 의미한다. 육근의 대상인 육경에 해당하는 말로서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감각이나 지각의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영역을 활동 범위로 하여 그곳에서 행하라. 그래서 뭘 행하라는 거냐? 사념처 수행을 해라. 몸, 감정, 마음, 법.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외부로 향하지 않고 내면으로 향하여 몸과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해라. 그래서 고향을 떠나 타향을 떠돌던 나그네가 아버지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던 그 생각을 안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마라가 접근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여법한 법왕으로서 칠부를 구족하고 사방을 정복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달하네미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다. 그에게는 금륜보, 백상보, 감마보, 신주보,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 등 칠보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웅적으로 적군을 정복하는 1000명이 넘는 용감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바다에 이르는 대지를 몽둥이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법으로 정복하여 다스렸다. 바다에 이르는 대지니까 온 대륙을, 내륙은 다 정복했다. 그런데 칼을 쓰지 않고 법으로서 정복했다. 비구들이여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달하네미 왕이 어떤 하인에게 여봐라 그대는 천상의 금륜보가 뒤로 물러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라 하고 분부했다. 그 사람은 하인은 그렇게 하겠나이다 대왕이시여라고 대답했다. 달하네미 왕에게. 그런데 그 하인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천상의 금륜보가 뒤로 물러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왕을 찾아가서 폐하 아시옵소서. 금륜보가 뒤로 물러나 자리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달하네미 왕이 태자를 불러서 나의 왕자여 지금 천상의 금륜보가 뒤로 물러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전륜성왕의 천상 금륜보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 왕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들었다. 나는 인간의 용락을 누렸다. 이제 천상의 용락을 누리고 싶다. 왕자여 이리 오너라. 바다에 이르는 이 대지를 네가 다스려라.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해야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태자를 왕위에 앉히고. 대왕이 선인이 되어 출가한 지 7일 만에 천상의 금륜보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칠보가
금륜보, 백상보는 이제 코끼리 상하일 테고, 감마, 말마자예요, 지금. 감마, 신주, 옥녀, 거사, 주, 병, 이 병사인데, 이렇게 칠보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금륜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뒤로 물러나면, 천상의 금륜보, 천상의 금륜보가 물러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나는 이제 이 세간에서의 오욕락은, 인간의 오욕락은 다 누렸고 천상의 욕락을 누리고 싶다. 왕자에게 왕위를 주고 선인이 되어 출가했다. 7일 만에 천상의 금륜보가 사라졌다.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이 경험. 전륜성왕, 전륜성왕 경전에 늘 나오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륜성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리고 또 이상향으로 삼는 어떤 정치의 모습인 거겠죠.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 깨달음은 아니지만, 세간에서 잘 사는 모습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경인데, 뭘 의미를 하는지. 천상의 금륜보가 물러났다. 사념처경 마하사티 부트라 숫다. 부타나 숫다. 마하사티 부타나 숫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보는 거예요. 내비두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또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몸으로서도 그러하고 감정으로서도 그러하고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나중에는 초선이면 초선, 2선이면 2선, 3선이면 3선. 초선이니까 빨리 초선 졸업하고 2선 올라가야지, 이런 게 아닌 거야 지금. 인연 따라서 주어진 대로 내 밥그릇에 초선이 담겼으면, 아니면은 뭐 괴로움이 담겼으면 뭐가 담겼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본다. 거기에 머문다.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사라짐에 머문다. 머문다고 해서 붙잡아라가 아니라.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